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7절까지라고 말했는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저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어요. 저는 사실 꿈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에요. 머리만 대면 자고 눈을 금방 감았는데 아침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자꾸 태국의 영적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태국의 영적인 현상들을 향해서 준비케 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태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이 말 가운데 영적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200주년 복음을 앞두고 나서 태국은 최근 들어 예상하지 못한 기독교 저항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매스컴, 미디어 온라인을 타지 않는 것이 태국의 어떤 불문율처럼 종교에 대해서는, 불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난주 이제 이단과 관련되어진 한 단체가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단 전체로까지 지금, 그리고 급기야 각 교단의 총무들이 한 채널에까지 불려가서 거기에서 기독교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까지 자신들의 교단에 대해서 매스컴 미디어 앞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지금 현재 곳곳에 태국 정부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급습하고 있어요. 특히 이단 단체처럼 느껴지고 오순절 계열의 신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곳, 그런 쪽에 지금 현재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유치원, 선교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공격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러한 태국의 상황 안에서 태국 기독교 전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저희 교회도 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외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사실 쉽지 않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급하게 긴급 당회를 이제 열어서 또 그런 상황들을 좀 논의하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어질 정도로, 그래 영적으로 지금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만만치 않아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기독교 200주년의 부흥 운동을 위해서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물리적인 사항들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밀어내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밀려났다가 다시 또 밀어내고 하는 이런 반복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200주년에 태국 교회들이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77개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존 성이라고 하는 태국의 1900년대에 태국의 급격한 기독교인들이 늘게 되어진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 때처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나서 굉장히 많이 태국 안에 여러 많은 요소들의 저항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추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뿐만 아니라 온전한 알곡 교회들과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분리해내시기도 하시게 될 것이고, 성도들도 그렇게 분리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바른 복음적 가치와 신앙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운동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함께 기도로 그보다 더한 기도가 더해질 때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저항운동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람빵 지역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YCC 아웃리치 때. 그때 아이들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역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갔는데 희한하게 그 저녁 사역하는 데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봉고차 열대가 되게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국에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나? 태국에 이렇게 깊은 동네가 있나? 왜 동네가 평지에 깊숙하게 가지 않고 계속 차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깊숙한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차량이 막 내려가는 거야. 거기 갔더니 전기가 없어. 8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급기야 빈 공터를 찾았는데 그 공터가 참 영적 상황들 가운데 좋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YC 친구들 가운데 서너 명의 아이들이 좋지 않았어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좋지 않는 모습들이 반응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교사 가운데 몇 명들이 당장 여기서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영적 저항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깨어 기도를 더하고 중보하게 되어질 때 그 악의 지역, 마치 거라사 군대 귀신과 같이 그러한 땅이 하나님의 영적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태국의 상황들이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결코 태국 교회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만만치 않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태국 사역자들도 같이 사역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사역들 가운데. 그럴 때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진리 안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로 뭉쳐지지 않으면 이런 어떤 영적 공격의 저항의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시고 또 이제 틀림없이 태국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냐면 이제 종교 비자를 받지 않는 사람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들을 딱 찾아와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당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철저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가장 첫 번째 도화선이 될 것이고 그런 신학교육과 신학의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바로 교육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되겠죠. 그러면 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좀 덜 공격받게 되겠지만 선교사로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엄청난 핍박이 올 겁니다. 지금 태국 안에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약 70%는 비자가 실버, 은퇴 비자나 이런 비자를 통해 하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태국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제 밤에도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링크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급하게 밤에. 그래서 오늘 당회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여기 시라차 어디 지역에 한 단체 많이 모여 800명 정도가 모인 단체를 딱 들어갔는데 봤더니 거기에 섬기는 발렌티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자격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가르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상황들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잘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선교가 어떻게 될까요? 위협받겠죠. 선교에 대해서 축소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는 몸을 어떻게 해요? 사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태국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몇몇 교회들도 어려움이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한몸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쪽 SB 콘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누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세워진 교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한몸 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성도들이 딴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한몸 된 지체가 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어떨까요? 그 사인이 뭘까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위축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에 대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고 내가 책임지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영이 깨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67편의 메시지의 그게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이유가 뭐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곳 가운데 심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 교사의 귀한 이 영적 사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깨어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오늘 있게 되어지는 다문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부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원복음 제가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요셉학교에 지금 캠프 일정이 잡혀져 있죠. 다음 주부터 시작이죠.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요셉학교 캠프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YCG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포엔시 일정이 지금 현재 11월 15일 날짜로 정해졌거든요. 11월 15일 날짜로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움직여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열어드리세요. 11월 15일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때 이번의 목적 자체가 큰 잔치 행사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전도할 친구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부르고 꼭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부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어제도 제가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하기로 이 행사가 절대 그냥 누구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거 하나씩 정도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강사를 원래는 이 태국 교단 안에 목사님 아들 연예인을 초청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제 날짜가 지금 11월 15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분을 섭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섭외하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든지 어떻게든지 꼭 필요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기도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